지금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거운 짐과 가벼운 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마다의 져야 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일찍이 철학자 플라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디 모든 이에게 친절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들 각자의 인생마다 힘겨운 싸움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무거운 짐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수고와 또한 죄로 인해 지치고 병들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다 아시고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짐이 아무리 무겁다 해도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짐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짐을 함께 져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짐이라는 표현이 바뀌어 멍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멍에는 혼자 지는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멍에는 짐을 두 사람이 나눠지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 인생의 짐의 무게는 똑같고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며 우리 곁에서 함께 짐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가운데 참된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 멍에를 우리의 멍에가 아닌 나, 즉 본인의 멍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의 짐이 예수님께로 이미 넘어갔음을 의미합니다. 함께 지기는 하지만 그 무게와 책임의 중심이 주님께로 넘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가 밖에서 잘못하면 제가 부모로서 물론 그 잘못에 대한 책임과 짐을 엄하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이가 질 수 없는 그 책임과 짐의 모든 무거운 부분은 부모인 제가 대신 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영의 부모 대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멍에는 고대 농업에서는 소가 매는 것이 멍에입니다. 보통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매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훈련되지 않은 어린 소가 처음 멍에를 매게 될 때는 경험 많은 크고 강한 소가 대부분의 짐을 짊어지고 어린 소는 단지 함께 걷는 법을 배우며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린 소와 같은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짐 곧 무거운 죄의 형벌과 고통, 율법의 저주와 그로 인한 정죄와 심판과 책임의 무거운 짐 대부분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전히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죄로 인한 무겁고 힘겨운 책임과 짐 가운데 짓눌려 결국 멸망하고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 대부분을 함께 지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가볍게 우리의 짐을 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멍에를 한꺼번에 메고 가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 안에서 참된 힘을 얻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가벼운 짐을 져야 참된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무거운 짐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엄격한 율법을 그들 가운데 짐처럼 얹어놓은 것들로서 그것들은 한결같이 무겁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들에게도 오히려 율법적 부담과 죄의식만을 심어준 무거운 걸림돌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기서 수고도 원어로는 지치도록 일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무거운 짐은 바로 지치도록 일하는 고통과 지켜야 하는 무거운 의무와 율법들로 인한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은 사실 짐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마음의 무거운 짐과 상처, 성공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불안, 또한 자신의 죄와 실패에 대한 마음속 죄책감은 물론 가정과 미래에 대한 걱정 등 모든 마음의 짐들이 훨씬 더 무거운 짐으로 눌려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벼운 짐을 주시는데 그 짐은 내가 홀로 감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내 짐을 함께 지심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사랑의 의무와 은혜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주님은 상황과 짐의 무게를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짐에 눌린 마음이 회복되고 평안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도 마음에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회복과 쉼으로 이끈 가벼운 짐을 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가벼운 짐은 그 무게는 똑같지만 주님이 함께 져주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마음의 짐이 사라지게 되므로 이제는 기꺼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짐을 짐으로 가벼워지게 되는 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도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가볍게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무거운 짐과 가벼운 짐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온유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순종하게 하며 또한 겸손은 내게 주신 모든 상황과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면 그 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 고난도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책임도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희 집에는 4살짜리 어린 아들 서준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공룡 장난감입니다. 이 공룡 장난감이 집에 가면 한가득 있고 그것을 매일같이 잔뜩 어질러 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기 전에 너 이거 뭐야? 이거 왜 안 치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그렇게 하면 아이가 치우는 행동이 무거워지고 입술을 빼쭉대며 더 안 치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고 서준아 치워줄래?
이거 다 치우면 핸섬 보이, 베리굿 보이. 그러면 갑자기 아이가 눈이 동그래지며 그래? 그러면서 그리고는 금방 기쁨으로 치우는데 그 많은 장난감을 완벽히 싹 다 치웁니다. 얼마나 열심히 치우는지. 치우다가 상자가 부족하면 상자라는 단어를 잘 몰라서 이거 좀 더 줘. 그러면 제가 상자를 가져다 준 상자에다 나머지 공룡까지도 완벽히 치웁니다. 그리고 정리가 다 끝나면 저도 다시 잊지 않고 베리 핸섬, 슈퍼 핸섬, 베리 뷰티풀 보이 있는 영어 단어를 총동원하여 칭찬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도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으로 짐을 지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무거운 짐에 대해 절대로 잘 져라, 왜 안 지냐 그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잘하고 있다. 너는 앞으로도 잘 해낼 것이고 나와 마찬가지로 너도 그것을 맡을 만한 멋지고 귀한 사람이란다. 짐은 같지만 짐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바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거운 짐도 가볍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바뀌어 무거운 짐도 사명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님처럼 온유와 겸손함으로 맡은 짐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짐을 지라고 그 짐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로 승화되게 됩니다. 피터팬의 작가 제임스 베리가 있습니다. 그는 1860년에 태어나 1931년에 죽을 때까지 스코틀랜드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와 아동문학가로 왕성히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베리에게는 어릴 적부터 크고 무거운 짐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6살 때 그의 형제 중 부모님께 가장 사랑받던 형 데이비드가 불의의 사고로 죽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이에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고 그리고 그때부터 베리는 어머니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 형처럼 말하고 걷는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그의 내면 속에 강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내가 어머니를 위로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형이 죽은 그 나이에서 멈춰야 한다 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었습니다. 형에 대한 죽음이 그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짐은 그의 평생에 계속되었고 그의 세계도 형이 죽은 13살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마침내 신앙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읽는 문학작품으로 승화시키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피터팬입니다. 그는 그의 가장 아픈 상처이자 무거운 짐이었던 형의 죽음을 이야기의 중심으로 하여 오히려 전 세계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이 된 피터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기에서 그 자신이자 그의 죽은 형을 상징하는 주인공 피터팬은 그 세계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으며 하지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거기서 피터팬과 함께 네버랜드로 여행하는 잃어버린 아이들은 세상에서 버림받거나 잊혀진 존재들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가려는 네버랜드는 현실의 고통과 눈물과 책임이 없는 자유로운 세계입니다. 어린이만 갈 수 있으며 거기선 시간도 멈추고 상처도 치유되는데 이상향인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누나이자 어머니 역할로 등장하는 웬디와 또한 팅커벨은 네버랜드에서 그러한 아이들을 돌보고 위로하며 보호하는 천사와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러다가 후크 선장이 등장하는데 후크 선장은 아이들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죄와 유혹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시계를 삼켜 다가올 때마다 째깍대는 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악은 바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야기의 마지막에서는 후쿠 선장이 아이들을 납치하고 웬디를 죽이려 하는데, 그런데 그때 마지막 순간 피터팬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 후쿠와 마지막 대결을 펼치고 결국 후쿠는 악어에게 먹히고 아이들도 무사히 구출되는 이야기가 바로 피터팬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본인 자신도 장로교 신자로서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제임스 벨은 그의 이야기한 비록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결국 그는 피터팬의 이야기를 통해 네버랜드, 즉 죄와 죽음의 고민이 없는 어린이와 같은 자만이 갈 수 있는 천국을 그렸고, 이를 통해 죽음조차 두려움이 아닌 신비한 여정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감당하지 못했던 형의 죽음을 신앙의 눈으로서 재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가 평생에 가져야 했던 자신의 무거운 짐을 전 세계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까지 꿈과 소망을 꿈꾸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승화시킨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사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같은 짐일 수 있지만 우리도 그 짐을 주님과 함께 계속 지어나가며 주 안에서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로 승화시키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끝까지 함께 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여러분의 짐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삶의 의미와 사명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것들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를 위해 함께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찬양할 때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시는 주님, 죄로 인한 또한 세상의 고통으로 인한 수고로 인한 무거운 짐을 지시는 주님의 도움을 바라며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무거운 짐도 그 짐을 먼저 지고 가신, 또한 지금도 나의 짐을 함께 지고 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이 변화되어 그 짐이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닌 기쁨의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날마다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며 찬양하시고 다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는 시간 갖겠습니다.